자, 우리 또 인사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양옆에 있는 성도님 향해서 시작.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예, 손을 꼭 잡으시고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순종하면 더 잘 됩니다. 네. 오늘은 죄는 장사가 없다. 이런 주제로 주는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알베르 까뮈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오해라고 하는 이제 작품을 이제 지었는데, 그곳에 보면 가난하게 살면서 여인숙을 운영하는 두 모녀가 등장을 합니다. 가난에 시달리던 모녀는 남모르는 죄를 행하기 시작해요. 여인숙에 오는 사람 중에서 연고가 없어 보이거나 또 돈이 좀 많아 보이는 이런 부유한 손님이 있으면 음식에 약을 넣어 가지고 살해를 한 후에 시체를 강물에 버리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손님의 돈을 훔쳐서 생활을 유지하는 이런 이제 삶이 된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유해 보이는 한 청년의 여인숙을 찾아왔어요. 이제 범죄의 표적이 된 거죠. 결국은 이 청년도 모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 청년을 죽이면서 딸 마르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행복과 사랑의 문을 열어줄 돈을 위해서 살인을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청년의 시체를 강물에 던지고 그의 가방을 뒤지던 모녀는 그야말로 기절할 만큼 놀랍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죽인 사람이 그들의 아들이요 오빠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신분증 이런 게 나왔던 모양이죠. 도시에 나가서 성공한 아들이 어머니와 누이를 행복하게 해주려고 이제 찾아왔다가 이제 깜짝 말하자면 서프라이즈 뭐 이런 것들을 해주려고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이제 있었던 거죠. 절망에 빠진 어머니는 아들을 버린 강물에 투신을 하고, 누이 마르타는 이렇게 이제 절규합니다. 1000명이 이 범죄에 가담했다 할지라도 죄는 불행할 뿐이다. 그리고 이어서 목숨을 끊어요. 두 모녀는 불행한 자신들에게 행복과 사랑의 문을 열어줄 유일한 길은 돈뿐이라고 믿으면서 끔찍한 죄를 행한 겁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이 얻은 것은 불안과 초조와 살인, 그리고 성공해서 돌아온 자신의 아들, 자신의 이제 오빠를 죽이는 죽음뿐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서 누가 강한 사람일까요? 돈 많은 사람, 성공한 사람, 유명한 사람, 또 힘 있는 사람,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지만 죄를 이기는 사람이 강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죄를 이기는 사람. 문제는 죄를 이기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죄를 다 이기고 살아가시나요? 그래서 죄에는 장사가 없는 겁니다. 죄에는 장사가 없어요. 16절에 보면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했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결케 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한 사람을 제거하는 일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에 일찍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처방대로 순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라고 하는 말씀이 여호수아서에 6번이 나오는데, 요단강을 건널 때 나오고요, 여리고성을 돌 때 2번 나오고, 아이성을 2차례 공격할 때도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 아간의 죄를 뽑아낼 때 아침 일찍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해요.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외적인 기적과 똑같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자신의 내면을 직시하는 거예요. 내 속사람을 점검해 보는 것이라는 거죠. 자신의 내면을 늘 직시하지 않으면 내가 잘난 척을 하게 돼요. 내가 교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렸는데 내 죄를 보지 않으면 순간적으로 또 실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나를 직시하고 내 속에 더러운 것들을 뽑아내라고 아이성 싸움에서 마음이 물같이 녹는 사건을 허락하신 거예요. 내 힘과
내 계획과 내 판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떻게 일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이 아이성 사건의 실패였다는 거죠. 그런데 16절부터 18절까지를 보면 뽑혔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아간은 완전 범죄를 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여호수아 한 사람만 속이면 모두를 속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제비를 뽑았는데 60만 명 중에서 아간이 딱 뽑힌 거예요. 60만 분의 1. 이 확률이 딱 뽑힌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안 뽑아내도 하나님께서 뽑아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행복한 묵성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의 이 죄의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뽑아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성결하게. 우리가 기다리면 된다는 거죠. 내가 죄인 색출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유다는 다윗을 배출해낸 이스라엘의 명문 가문입니다. 사실은 예수님도 유다 가문에서 나왔죠. 엄청난 가문인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장 강력한 지파가 있다면 이 유다 지파인데 그 유다 지파에서 범죄자가 나온 거예요. 뽑혀야 될 범죄자가 나왔다. 여기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데 유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찬양이에요. 세라는 새싹, 삽디는 하나님만이 은혜를 베푸신다, 갈미는 풍성한 수확,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 훌륭한 고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밑에서 아간이 나왔는데 아간은 무슨 뜻인가 하면 사고뭉치예요. 사고뭉치. 찬양의 가문에서 생명이 싹이 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히 수확한 것을 이제는 누리기만 하면 되는데 아간이 나온 거예요. 사고뭉치가. 그 은혜를 누리기만 하면 되는데. 그래서 아간에서 끝이 나버린 겁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왕년에는 유아세례 교인이었고 장로 아들이고 목사 딸이고 교양이 흘러 넘치는 가문 다 소용없는 거예요. 죄를 이길 사람은 없는 거예요. 죄의 장사가 없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죄는 지옥처럼 강해요. 유다는 자신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리라고 하는 약속을 받았어도 4대 만에 사고뭉치가 나온 거예요. 유다가 어떻게 예수님의 약속을 받았는가? 유다라는 인물을 잠깐 살펴보면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표상이라고 불리우는 동생 요셉을 팔아먹고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하나님이 계속 경고를 하셨지만 유다는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죽어도 정신을 못 차려요. 그저 일에 미쳐서 살아가고 술 마시고 신전창기와 놀아나면서 이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즐거움이 자신의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스라엘의 계대혼 제도에 따라서 두 아들이 죽으면 그 며느리를 또 다른 아들에게 주어야 했는데 대를 잇는 데는 관심이 없고요. 자기 인생 즐기는 데만 정신이 팔려가지고 신전창기와 동침을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창기가 자기 며느리 다말인 겁니다. 여러분,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동침이라고 하니 그야말로 입에 담기도 힘든 이런 얘기들이고 콩가루 집안도 그런 콩가루가 없어요. 완전히. 그러나 이 다말이 한 일은 대를 잇기 위한 몸부림이었다라고 한 것을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보면 볼 수가 있는 거죠. 믿음의 대를 잇기 위해서 수치를 무릅쓰고 시아버지와 동침하는 힘든 행동을 했기 때문에 유다는 다말이 한 일에 대해서 옳다라고 하는 인정을 하고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겪고 나서는 형제들과의 분쟁에서 중재자가 되고 일평생을 겸손하게 살아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고 난 이후부터. 그러니까 아무리 콩가루 집안이라고 해도 하나님은 그런 유다와 다말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리라 이렇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 약속을 은혜로 누리면 되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유다 가문보다 더 좋은 가문이 있을까요? 창조주 예수님이 유다 가문에서 나오셨는데 이보다 더 대단한 명문가가 세상에서 있을 수 있느냐는 거죠. 예수님이 오신 가문인데. 이걸 믿음의 눈으로 보고 기다려야 되는데 아간은 그러질 못한 거예요. 아직 유다 가문에서 유명한 다윗 왕이나 솔로몬이 등장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번듯하게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간은 자기 집안이 부끄러웠을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조상이 예수를 잘 믿었다고 해도 아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고조 할아버지 유다와 며느리 다말의 사건은 해석이 안 돼. 우리 집안의 가문의 수치라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 창피해서 고개를 못 들고 다니겠다. 이렇게 여기고 살아간 거예요. 오래전이지만 지존파라고 하는 범죄 조직이 있었죠. 사람을 납치해서 살인하고 또 이제 더 많은 사람을 죽이기 위한 담력을 키우기 위해서 인육을 먹었대잖아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섬뜩한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까? 그런데 그야말로 짐승 같은 이 사람들이 감옥에 가서 복음을 듣고 끈질기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복음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인육을 먹을 정도로 사납고 지독했던 그들이었지만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그리고 천국에 갔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도 지존파 이 조직원들의 가족들은 그들을 자랑 못해요. 무슨 자랑거리라고? 뭐 우리 아들이 지존파였는데 막 누구를 죽이고 인육을 먹고 하다가 감옥에 가서 예수 믿고 천국 갔다. 그러고 자랑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흉악한 지존파라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에 갔다면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어떤 집안에 돌연변이 같은 것이 하나 태어나가지고 온 집안 망신시키고 그랬다고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엔 상황이 좀 달라졌을 거예요. 집안에 왕이 나오고 부유함의 상징인 솔로몬도 나오니까 그때는 좀 가문 자랑을 했을지 모르는데 그러나 우리는 다윗 왕만 자랑스럽지 며느리와 가늠한 유다는 자랑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대를 이었다고 해도 유다를 생각하면 며느리와의 가늠, 집안의 수치 이런 것만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이런저런 간증을 듣죠. 그런데도 그 사람을 보고 또 그 상황을 보면 저 사람은 뭐 이렇게 해서 망했던 사람, 또 아픈 사람, 또 힘들었던 사람 이런 것만 자꾸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이길 장사가 없는 겁니다.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시면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아간은요 자기 집안이 얼마나 좋은 집안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집안인데 얼마나 복받은 집안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모르기 때문에 시날산에 외투 한 벌도 없는데 예수만 믿으면 다냐? 금 한 덩어리, 은 한 덩어리도 없는데 제사만 드리면 다야? 기도만 하면 다야? 이러면서 아름다운 시날산에 외투 한 벌을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는 그 유명한 명품 브랜드의 외투 한 벌 없고 백 하나 없는데 예수만 믿으면 다냐? 믿음으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 집안이 가난하고 학벌도 없고 사연이 많고 사건이 많으면 자랑하기가 어려워요. 자꾸 다른 집안과 비교를 하는 거예요. 자꾸만.
근데 여러분, 예수님 가문과 세상 가문을 어떻게 감히 비교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자꾸 비교가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믿어도 이렇게 초라한데 신할 사람이 외투 한 벌 없는데, 은덩어리 금덩어리 하나도 없는데, 세상적으로 화려하고 잘 나가는 여리고를 보니까 막 열등감이 팍 들어오는 거예요. 화려한 세상을 바라보니까 예수 믿고 이렇게 초라하게 살아가는 게 맞나?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돈이 사람 노릇하고 돈이 효도하고 그러는 세상인데 내가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이게 맞는가? 자꾸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비교로 인한 열등감은요, 대통령도 부자도 예외가 아닌 거예요. 누군가를 비교해서 바라볼 때. 우리 교회 내에도 힘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세상적으로 자랑하고 세상적으로 떵떵거리고 이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거의 없죠. 다 고만고만하셔가지고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가정의 문제 때문에, 질병과 죽음의 문제 때문에 고통 속에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합심해서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치유와 회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기적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의 삶에 동참하지를 못하고 항상 이제 어떤 능력을 비교하고 출신을 비교하고 또 이제 세상적인 어떤 이런 모습들을 자꾸 비교하면서 영적인 사명을 무시한다면 그 사람이 바로 아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 행복한 북성교회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가족들의 삶을 함께 체휼하고 또 함께 위로하고 기도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될 사명이 있는 거죠. 저희 아간과 비교했을 때 라합이라고 하는 분은 조상이 누군지 부모가 누군지 전혀 안 나와요. 아간은 고조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또 아버지 쭉 나오잖아요. 그 족보가. 라합은 족보가 안 나와요. 단 하나 이 라합의 출신에 대한 소개가 뭐냐면 여리고 기생이래요. 이게 전부입니다. 여리고 기생이다. 그러나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한 일, 구원을 위해 한 일은 성경에 다 기록되고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 족보까지 등장합니다. 반면에 아간은 대단한 가문, 대단한 조상들이 다 언급되지만 성경은 그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랑할 게 없는 기생이라도 믿음의 찬란한 위인으로 남았고 자랑할 게 많은 가문이라 해도 아간은 공동체를 망하게 한 죄인으로 남은 거예요. 내가 기생 라합처럼 내세울 게 없고 부끄러운 삶을 살았다 해도 믿음의 찬란한 역사를 쓸 수 있는가 하면 내가 모태신앙으로 또 훌륭한 믿음의 가문에서 자라고 또 하나님 허락하신 이제 직분을 받고 이렇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아간처럼 죄의 표본으로 남을 수도 있다는 거죠. 라합이 될 건가 아간으로 남을 건가 이것은 전적으로 내 자신의 선택인 거예요. 조상 탓이 아닙니다. 환경 탓이 아닌 거예요. 시대를 잘못 만난 게 아닌 겁니다. 조상으로 인해서는요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 있으면 있어서 감사하고 믿음의 조상이 없다면 믿음의 조상은 없고 오히려 지존파 같은 사람이 있다고 해도 그 죄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건 내가 책임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고. 우리 집안이 아무 내세울 것이 없는 집안이라도 예수님을 믿는 한 사람을 자랑할 수 있는가? 조상이 어때서 부모가 무능력해서 또 내 인생이 꼬였다 그렇게 원망하지는 않으신가요? 주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나는 어떤 부모가 되어야 될지 말씀으로 경고를 잘 받고 있습니까?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점검하시고 또 묵상하시고 이렇게 살아가셔야 될
내용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죄를 알도록 도와야 되는데요.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자, 아간의 죄를 이렇게 얘기할지도 몰라요. 요즘에 까이꺼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까짓거 세상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야. 여리고 전투에서 이기고 외투 한 벌 금 한 덩어리 가졌기로 그게 무슨 큰 대수고 무슨 큰 죄냐. 못 가진 놈이 바보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전쟁에 나가서 싸웠고 여리고 전투에서 승리를 했고 그 외투 한 벌 금 한 덩어리 챙겨왔는데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죄냐. 못 가지고 온 사람이 바보지. 눈 한 번 감으면 평생이 보장될 것 같은 거예요. 눈 한 번 감으면. 누가 여기에 자유로울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이런 말을 듣지 말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근데 이제 탐냈다라고 하니 탐욕의 뜻은 뭐냐면 조금 더라고 하는 뜻이에요. 조금 더. 대단한 죄가 아닌 거예요. 조금만 더 하다가 과식을 하잖아요. 오늘은 조금만 먹어야 돼. 체중 조절해야 되고 또 건강을 위해서 소식해야 돼. 그런데 그날따라 밥맛이 엄청 맛있는 거예요. 맛있는 반찬도 있고. 조금만 더 먹자, 조금 더 먹자. 그리고 먹고 나서는 막 배가 불러서 과식하고 과욕을 부리게 되는 거죠. 아간은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서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권세를 노력하고 학벌과 지식과 용모를 노력해서 얻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탐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은 그 탐심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탐심을 정리해야 돼요. 24절부터 26절 말씀을 보십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리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날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간 한 사람을 뽑아내기 위해서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죄를 뽑아내기 위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모였어요. 전체가. 아간이 범죄했는데 이스라엘이 범죄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했다. 그러니까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서 한 사람의 아픔과 죄와 슬픔은 우리 모두의 아픔과 우리 모두의 죄와 우리 모두의 슬픔이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아픔이다. 아간 이걸 몰랐을 거예요. 난 사람이 우리 가정을, 난 사람이 우리 교회를, 난 사람이 우리 직장을, 난 사람이 이 나라를 전부 살리기도 하고 죽일 수도 있다. 이걸 모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이 나 한 사람에게 달려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변화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바로 서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세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부르면서 달려가고 있어요. 교회에 장래를 하나님 책임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역사 10년 이후, 미래의 10년 이후, 5년 이후의 모습을 담보할 수가 없고 장담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우리가 이제 의견들을 모으고 또 그 의견들을 이제 합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구하면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가
어느 위치에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모이고 또 안정적인 이런 모습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이렇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이라도 서로 돕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도 서로 돕고 불쌍히 여기고 인정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원하시는 것이 이곳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바라보면서 인원수가 줄든 또 어떤 그 시대의 변화를 따라서 자연스럽게 사라져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연스럽게 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막 무조건 많이 모여야 된다, 무조건 잘 돼야 된다, 이게 목표는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사람이다. 한 사람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 한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이게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죄는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아요. 아간이 나가지 못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아간 때문에 멈춰섰어요. 앞으로 가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 사람을 도와야 되는 거예요. 이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 전체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한 사람을 도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도와야 되느냐? 여호사는 아간의 고백을 듣고 사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장막에 달려가 보니까 감춘 게 있어요. 그것을 장막에서 취해오고 이스라엘이 우리가 돼서 여호와 앞에 놓습니다. 그리고 아간을 돌로 치고 불살랐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죄를 고백하고 자기가 탐심이 들어서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그럼 외투 한 벌 가져오고 은한 덩어리 금한 덩어리 가져온 게 그게 사람을 막 불살라 죽이고 돌로 쳐서 죽이고 죽일 필요까지야 있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잘 보세요. 아간이 지금요 말만 했지 자기가 취해서 가져간 물건들을 안 갖고 왔어요. 그냥 장막에 묻어뒀지 갖고 나오질 않았어요. 무슨 얘기냐면 말은 잘하는데 그 말씀을 적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질 않는 거예요. 살질 않아요. 말은 잘하는데. 그러니까 모든 공동체가 말씀을 삶으로 적용하도록 도운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도 말씀을 깨닫고도 스스로 적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진짜 많습니다. 아는 건 많아가지고 교회는 오래 다녀서 말은 잘 나와요. 말은 아는 게 너무 많아. 아간이 바로 그런 사람인 겁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시작이기 때문에 무서운 죄는 일벌백계로 다루어야 됩니다. 본을 보일 필요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빨리 수술해야 빨리 낫기 때문에. 빨리 수술해야. 죄는 하나님을 진노하게 합니다. 왜 하나님이 진노하십니까? 우리가 죄로 인해 받는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하나님이 죄를 다루시는 절정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절정이 십자가인 거예요. 십자가.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돌아가셔야 될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이 그 비참한 모습이 바로 우리 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처절한 모습으로 십자가 위에서 이제 절규하시고 고통당하시고 신음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의 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못 박은 못이 30cm 정도가 되는데 손바닥에 박으면 시간이 지나면 손이 찢어져서 이렇게 떨어져 버린대요. 그러니까 손목에다 박아요. 발목도 마찬가지고. 죄는 그렇게 비참하고 아픈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죄 문제를 엄중하게 처리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장사는 아무도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죄를 이기는 장사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죄를 해결하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붙드셔야 되고, 이 예수님과 연합하시는 삶을 살아가셔야 되고, 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 살아가는 삶으로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심으로 그분으로 인해 죄를 이기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고, 내 인생 가운데서, 내 가정 가운데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서 죄가 뽑혀지고 멈춰섰던 신앙의 진행, 멈춰섰던 하나님의 축복의 이런 대로들이 다시금 열려지고, 다시금 시작되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